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종종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이 참말일까? 이 물건은 진품일까? 이 음식은 청결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숨기는 것은 없을까? 왜 의심하게 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사실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경험과 다른 말을 할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불가능하다 싶은 이야기를 하면 더더욱 의심하게 되죠. 이런 의심은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믿기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를 바라보신 여러분의 표정은 저는 아무것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요 하는 표정인 것 같지만 새가족 시절에 믿음이 연약할 때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까?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심지어 목사 안수까지 받았을 때도 문득 내가 이걸 어떻게 믿고 있지?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믿게 하시니까 믿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내 자신을 보고도 놀라요. 내가 이걸 어떻게 믿고 있지? 여러분도 동일하지 싶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낫는다라는 증거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스의 해시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해시계가 이래 진행되다가 멈추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건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돌아갔어요. 이거 과학적으로는 절대 설명 불가능한 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있는데 해시계가 뒤로 돌아갔다 이 말은 이렇게 돌던 지구가 갑자기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고 이렇게 움직이던 지구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인간의 논리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피했을 때에 그릿 시내가에 숨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습니다. 어떻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있는 걸 알고 그렇게 먹을 걸 물어다 줬지? 이걸 못 믿으니까 JMS 정병석 애청교 같은 경우는 이걸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 믿겠거든. 그러니까 그 까마귀를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뭄이 오니까 하나님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 음식을 들고 그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쯤에 와가 제사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가면 그 남은 제사 음식, 거기 있는 음식을 엘리야가 살짝 남아서 먹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기똥차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석하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JMS는 대부분 대학생들 위주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면 안 믿는데 그건 제사한 거야 이러면 다 믿어버려요. 자,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그거 믿기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 경험, 자연 법칙에
반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을 처음부터 의심 없이 믿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믿음의 삶을 두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의 삶은 날개로 날아오르는 삶이 아니라 의기소침하지 않고 걷는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단한 확신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의기소침하지 않아도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요, 의기소침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기도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성경은 그 이름을 간단하게 기록하든지 아니면 그 이름 앞에나 뒤에 사도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이 사도를 붙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라는 호칭 외에 그것 말고 의심 많은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도 너무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도마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의심 많다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내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리라 라는 예고를 3번이나 해주셨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그런데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까지 모든 제자들,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도마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헛것을 받겠지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어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손, 창에 찔리셨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 자리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에게 가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전했던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 말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진짜라니까. 우리가 예수님 봤어. 손에 못자국도 봤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봤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 봤대, 이 정도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도마가 했던 말이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았다고?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 만나고 그 손하고 옆구리 보면 내가 믿을게.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도마가 같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도마도 예수님 만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결국 도마가 믿지 못한 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 것을 도마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일 뿐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던 그 자리에 도마가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가 없었다고 전제합시다. 그 제자도 도마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마만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평소에 도마가 늘 예수님을 대할 때 삐딱하고 좀 못마땅해 했다면 의심 많다라는 평가를 받아도 덜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러 가자라고 했을 때,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지금 베다니로 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잡아서 죽일 수 있을 텐데 지금 베다니로 가는 것은 그 자체로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라는 생각에 선뜻 아무도,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자 하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때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도마의 충성심이 느껴지십니까? 도마도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도마는요, 가면 죽겠다라고 확신이 드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함께 가자라고 말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도마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실 도마 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는 말 외에도 도마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 기록이 두 곳에 나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께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천국집을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 도마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1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이런 반응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직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도마의 말에 이어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참고할 때 도마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다양한 표적을 그들이 수없는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민준아, 우리 어떻게 해야 구원받노? 아가 막 놀란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을, 민준이, 승준이도 아는 사실을, 우리 서예주 성도님도 세 가족도 있는데 세 가족도 아는 사실을 도마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이 찬양 아십니까?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가면 늘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 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심하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 찬양을 부르고 컸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확실히 아시고 날마다 구원자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천국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께 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분명하게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마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이 여전히 마음에 잘 믿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지요. 교회가 좋고 목사님 좋고 성도님 좋고 점심도 맛있고 그래서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생각이 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예수님이 한결같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종종 잃어버리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믿으려고 할 때,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직접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할 때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도마와 다른 제자들처럼 사사건건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그 말씀처럼 때로는 길가에 돌멩이조차도 요긴하게 스일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의 깊이를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특별히 혹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지치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고 마침내 우리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손길을 풍성히 누리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 생명길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도마, 심지어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런 괘씸한 놈 그러셨습니까? 도마를 만나 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척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의심 많던 제자 도마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 도마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실제 도마가 손가락을 만져보고 넣어봤다고는 기록은 없어요. 주님이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그 순간 도마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28절 같이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대화로 의심하던 도마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 믿음이 왜 그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는 성도를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불구덩이로 뛰어들려고 하면 그 부모가 어떻게든 말리지 않겠습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 성도가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데 네가 열심 내서 알아서 내한테까지 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믿음 약한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도마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버렸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으며 후에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의 영광까지 누렸던 것을 생각하면 분명 도마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뀐 축복의 주인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의심하는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함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함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강하고 굳세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매주일 성전으로 올라오실 때 우리를 만나 주셔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셔서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짧게 생각해 볼 것은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도마에게 이후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가 되거라, 의심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1세대 제자 이후에 2세대, 3세대 제자들의 믿음을 염두에 두신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2세대 이후의 제자들은 1세대 제자들이 12 사도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말씀을 배우고 교훈을 받았던 그 1세대 제자들이 전해주는 증언만으로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2세대 이후의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은 2세대 이후에 제자들이 전해주는 증언만을, 그것만을 듣고 믿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결정한 1세대 제자들의 믿음에 비해서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한 믿음이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을 보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행하시던 것을 다 보고 믿었던 제자들의 그 믿음보다 오늘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확실히 알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가까이 함으로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최재숙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최재숙 권사님 어머니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폐렴기가 있어 입원해 계시고, 최재숙 권사님도 폐렴으로 입원해 계시고, 그 딸 집사님도 거의 폐렴 수준으로 있고, 손자 손녀도 폐렴에 걸려가 있고, 지금 온 가족이 지금 그래서